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녹화했던 영상이 사라져서 오늘 말씀을 따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따로 준비하면서 더 말씀을 보강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귀한 말씀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보이는 것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사물을 보면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에 침이 고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이 음식으로 향합니다. 보는 것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매이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에만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배후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배후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의 이름이 음녀요.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7대접 심판을 다뤘죠. 심판의 정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이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음녀가,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음녀, 바벨론, 악의 세력은 반드시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여러분, 666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 666이 네로 황제 등 박해자를 지칭하는 은어인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은 본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물리치고 등장한 거대한 제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이 남왕국이 그 다음에 멸망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고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이 강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은요,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과거 음란한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현재의 폭력과 권력의 도시 로마, 그리고 미래의 악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와 문화 전체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음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 임금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하였다, 이런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을 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타락한 삶이요 하나님 떠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음녀에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은 당시 사회에서 부자나 권력자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자줏빛 붉은빛 하면 이게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대단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겉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했을 뿐이고 그 속에는 우상 숭배, 음란, 불의함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속은 모르고 겉만 보고 환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음녀는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음녀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음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은 자꾸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이 거짓되었다는 걸 모릅니다. 실체를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비밀에 붙이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자신들의 정체를 자꾸 숨깁니다.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이걸 비밀로 하도록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단을 따르던 무리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교주도 말이죠. 음녀를 따르면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지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돈과 인기를 쥐었던 미국의 한 젊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에 올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겁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지만 마음이 공허했던 겁니다. 허탈합니다. 음료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면이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요.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음녀가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음녀가 성도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정체를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음녀, 즉 바벨론의 정체를 알려면 세상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광야는 짐승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합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적그리스도,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 같고, 불의, 탐욕, 분열, 조급함, 거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세상적 지식이 풍성해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없으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산은요, 성경에서 흔히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7왕 중에 처음 5왕은 요한 사도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집트부터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말하죠. 이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 존재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6번째죠. 그리고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7산, 7왕은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 동안 머문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7왕들은 10뿔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7왕을 돕는 세력들을 이 뿔로 비유하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를 돕는 세력이 자꾸자꾸 등장을 합니다. 이상말이 많지 나쁜 짓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부류가 모이고요, 힘을 갖습니다. 깡패 주변에 깡패가 모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 주변에 그런 부류가 또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규합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드루킹 특검을 했습니다. 이 드루킹은 한마디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여론 조작범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정치인, 법조인, 기업가들, 소위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권력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음료와 바벨론은 짐승에게조차 버림받는 그런 날이 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참 말이 금방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음녀가 10뿔 짐승에게 미움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악의 세력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짐승은 음녀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순간 음녀를 버립니다. 그것이 악의 정체입니다. 악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게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강해 보여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최후 승리는 어린 양 예수의 것이요 믿음의 백성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판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최후 승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승리,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음료를 사용한 후에 버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의한 음녀, 짐승과 싸워 이기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14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그를 따르는 부름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짐승은 거짓으로 가장한 존재들입니다.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은 오직 진리, 진실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 없는 순전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결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에 물러가게 됩니다. 내 속에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속에 빛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둠이 자꾸 지배해버립니다. 이 빛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가득하고 그래서 투명해야 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음흉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안 됩니다.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은 음녀가는 짓입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목소리 크고 거친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더 진실이 필요합니다.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밤하늘에 이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반짝이지 않습니까?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끝이 보입니다. 음료를 조종하는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세상의 정치, 문화, 종교, 교육,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안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복, 날마다 153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반드시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